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인 줄 믿고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총과 모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얼굴에 안심하지 못하는 표정이 있어서 이런 인사한 게 아니라 우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태도를 한번 이 시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월드컵이라 여러분 축구 보시나 모르겠습니다. 축구를 보든지 아니면 뉴스를 보든지 어떤 자리에서 나의 분노를 표출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 우리 예배하러 나왔는데 무엇을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간절히 해결해야 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앞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했던 그 기적의 장면을 보여준 것이 앞의 배경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기적의 자리를 떠나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떠난 그 이후에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배에서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광풍이 불면서 배가 파산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건너편을 보니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이제 한 분이 아멘 하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광풍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보시고 공경에 처했던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시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혹시 유령이 아닌가? 왜냐?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유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께 앞장서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한마디를 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걸어라.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금방 바다 위를 걷는 이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베드로는 다시 두려움에 잡히면서 바닷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빠지게 되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 물 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베드로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갔고 또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이 말씀이 꼭 마치 우리의 삶도 지금 인생이 바다와 같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생을 고해, 쓰디쓴 바다라고 말하듯이 이 고해 속에서 우리의 삶이
베드로처럼 어떠한 축복을 받아야 될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축복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은 그 앞에 요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성경은 결코 하얀 종이에 검은 글자로 인쇄되어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혹시 성경이 여러분에게 책이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책은 밖에도 책이 쌓여 있는데 세상의 책은 냄비 받침이라고 쓴다고도 하지만 성경이 혹시 책이라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베이징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저희 지도 교수가 나름 중국에서는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종교학자예요. 특히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 지도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미국에 세미나에 갔었는데 세미나 끝나니까 미국에는 한 할머니가 자기를 초대하더래요. 엄청 부자인 할머니가. 그래서 거하게 귀하게 식사 대접을 받고 나서 할머니가 선물을 주더래요.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성경책이 없으시죠?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근데 이 예수를 안 믿는 이 교수가 예의는 엄청 발라요. 그래서 그냥 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성경책을 받아왔대요. 그리고 이제 강단에서 그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 모르지. 그 교수님 책꽂이에 성경책이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판본으로 한 20권 가까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도 있고 히브리서 성경도 있고 라틴어 성경도 있고. 그런데 그의 불만은 무엇이냐? 아니 나를 물어보고 내가 얼마나 기독교 전문가인데 종교학자인데 성경책을 나에게 선물한다고? 그 불평하는 교수님을 보면서 학문적으로는 제가 존경할 수가 있지만 인격적으로 또 혹은 신앙적으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그 교수님에게는 성경책은 그냥 책입니다. 그냥 학문을 연구하는 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절대 생명의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겠죠. 교수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의 연구 성과가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구하는 그것들이 응답받을 수 없음은 왜? 그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한 냉수 한 그릇 떠놓고 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편의에 따라서 하나는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주는 말씀들, 누구에게나 다 주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또 하나의 우리가 부르는 말씀이 뭐냐면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는 무엇이냐? 나에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고 찬양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레마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할 때 28절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누구를 부르시라고요? 나를 부르시라고 했어요. 그 배에는 많은 제자들이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부르사 나에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로고스로 받을 수도 있지만 특히 어둠 속에 빠져있고 광풍에 파선하기 직전인 배에 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레마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나누냐? 주여 제가 춥습니다. 따뜻하게 해주세요. 배고픕니다.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런 대화가 아니라 레마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기 위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저에게 주소서. 아멘. 로고스도 역사하고 레마도 역사하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모였을 때 로고스의 역사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성경을 읽는 그 자리에서 레마가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역사해주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신혼여행 마치고 새신랑 새신부가 자리에 있습니다. 현준이 이슬이 왔는데 눈이 자꾸 가요. 예. 현준이 새신랑 되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주목하고 싶죠.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있으면 그 관심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주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출 수 있듯이 우리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때 한 유명한 수도원 원장님, 거룩하고 경건한 원장님한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 원장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 내려가서 산 밑에 있는 저 시내를 한 곱해 돌고 오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잔에다 포도주를 가득 부어주고 내가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데 조건은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가르쳐주지 않을 거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오면 내가 그 비법을 가르쳐 줄 거다. 청년이 포도주 잔을 들고 나갔습니다. 산에서 내려가서 그 시내를 돌기 시작합니다. 두 손이 덜덜 떨려요.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이거 안 되는데 그렇게 간신히 돌고 그것도 기적같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원장님께 다시 돌아왔답니다. 원장님, 제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시내를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시내에 빵집이 몇 곳이 있었다냐? 못 봤는데요. 볼 겨를이 없었는데요. 그럼 시내에 혹시 구걸하는 거지들이 있다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포도주잔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이다. 네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려면 네가 믿음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너에게 목표가 있게 되고 그 목표에 집중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집중한다면 절대 손해보거나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 근데 인생은 왜 실패하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 관심사는 다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줬다라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물 위를 걷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의 초점은 분명히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영적인 사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걸었어요.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순간 빠지게 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의 초점은 이제 더 이상 이 기적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긍지에 차 있었겠습니까? 아니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니. 두 번째는 바로 그 물에 집중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일을 행함에 그의 집중력이 흩어지다 보니 그는 금방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리내어 고백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 믿고 나서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한 번 이상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맞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려울 것 하나 없었고 주님만 계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왜 그것이 집중적으로 지속되지 못하냐? 특별히 신앙생활이 오래 할수록 많은 간증이 있지만 왜 그 간증만큼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서 있지 못하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초점이 지금 흐트러져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는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나 혼자라면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집에 자녀들 문제, 또 주변 문제, 또 심지어 교회 문제, 또 성도들끼리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있고 더 중요하기는 분산시키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심지어 불안하지 않아서 더 불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나는 걱정할 것이 없어서 걱정된다. 만들어서 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은 결국은 무엇이냐? 주님께 행했던 단초점이었던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고 이게 결코 생활력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초점을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이 세상의 환경들, 또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우리의 영적인 죄의 문제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앞에 주어진 인생의 이 다름박질을, 인생의 행로를 무엇으로 나가야 되냐? 오직 믿음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환경을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양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아무리 권세 있다고 하고 아무리 재력이 있다고 하고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한계를 우리 다 알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한계는 더 드러납니다. 바벨탑 쌓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환경을 보면 나의 이 무능력함과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를 다시 한번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레마가 살아있으면 또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우리 애들에게 즉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서 기도 응답이 금방 안 된다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문제는 주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지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는 주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응답하시되 야단치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이든지 레마이든지 다 평안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러한 말씀인 거 믿으시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선호하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통계로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모든 메시지가 다 우리들에게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이 로고스, 레마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았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거나 불안함이 있으면 아직 우리는 온전하게 그것을 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문 중에 제 지도교수 얘기했지만 그 종교사회학이라고 있어요. 그냥 종교학도 아니고 종교사회학, 또 세분화하면 종교사회학 안에 또 종교심리학도 있습니다. 종교심리학에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인간이 두려워하거나 위기나 공포에 빠지면 적어도 4가지를 잃게 된다. 두려움이 있게 되면 어떤 4가지를 잃게 되냐면 첫 번째는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세상적인 연구로 나온 결과예요.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당황한다고 하죠. 그럼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 무엇이냐면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별력을 잃고 당황하다 보면 용기를 잃게 됩니다. 앞으로 나갈 용기를 잃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도망치고 숨게 됩니다. 그러면 셋째,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되지? 이런 인생의 목표를 잃는 그 결과는 한마디로 4번째 요소인 하나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이 4가지에 대하여 잘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탄은 바로 이것으로 공격해요. 두려움을 주게 되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되고 우리가 물 위를 걸었으면 주님이 은혜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능력인 줄 착각하게 되고 착각해서 정신 차려보니까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용기도 잃게 되고 인생의 목표도 잃게 되고 결국은 주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공포를 주고 우리의 삶 속에 주어졌던 놀라운 은혜들을 뺏어감이 바로 그 전략입니다. 그 뉴스를 보면 월드컵 저도 간신히 봤어요. 혹시라도 목사님 어떻게 이런 월드컵마저도 안 보내 할까 봐 억지로 봤어요. 저 축구 좋아 안 하거든요. 근데 보면서 마음이 그 1시간 반 정도는 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경기를 봤거든요. 저는 보면서 감흥이 없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왜 감흥이 없었냐면 저는 그냥 K리그를 보는 줄 알았어요. 전에 같으면 마음 졸이면 봤거든요. 지면 어떡하나. 근데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세계에 강호하고 전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K리그를 보듯이 봤어요. 긴장감도 없었고 물론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골 넣었어야 되는데 황의조 내가 기억할 거야 아마. 우리의 마음에 이런 담대함이 생기면 평안함이 생기고 이런 평안함이 생기면 무엇이냐? 근거가 있기 때문이거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세상의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졸이며 볼 필요가 없어요. 담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늘 무엇을 하냐? 피파 랭킹이 얼마나 차이 난다. 그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누구 부상 때문에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축구하기 전에 그런 뉴스가 왜 필요합니까? 같은 조에 있는 다른 팀은 어떻게 됐다. 가나가 어느 정도 실력이다. 거기는 골 결정력이 있어서 그냥 골 2개나 넣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담대함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었던 그 평안함을 뺏는 사탄의 전략인 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르마로 받은 후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후에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체험했듯이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는 르마를 붙잡고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고 지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10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첫 은혜, 그 간증이 오늘 우리를 유지하지를 못해요. 한 번에 있었던 그 경험이나 체험이 오늘까지 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왜 살아있다고 하십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또 역사하시고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한 번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를 기억하기 먼저 하나님에 집중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거나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고 예배가 마친 후에 해결함으로 물길을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야기 우리가 주목하죠. 소년 다윗, 어린 아이였어요.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상대는 엄청난 상대였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었고 그의 형들이 온 동네에 힘 있는 사람들이 온 민족의 군사들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여 쩔쩔맬 때 이 다윗이 나섭니다. 왜? 다윗은 무엇을 믿고 나섰냐? 다윗은 결코 우리는 착각하는데 다윗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가 돌판에 잘 던져서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갈 때 담대히 선포했던 그 이야기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이 무엇을 들고 나갔다고요? 돌팔매가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죠. 다윗이 목사였을 때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던 그 경험이 다윗을 담대하게 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나의 담대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담대함이 됩니다. 그 이름을 들고 그 이름을 잊지 않고 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리 우리에게 어렵게 힘들게 보일 골리앗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바다고 똑같은 파도고 똑같은 배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나를 명하사라는 간절함에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똑같은 환경에 산다고 똑같은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를 간구하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레마로 말미암아 무리를 걷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체험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행하심을 믿고 계속 지속적으로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약할까 봐 그래서 다시 물에 빠질까 봐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 기적 속에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쭉 이어지는 축복의 삶으로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라. 세상은 고해라고 하는 이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 고해를, 이 광풍이 쉬지 않는 이 고해를, 파도를 이기는 그 물을 걷는 기적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